성경 구절 전체가 빨간색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1층 러비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옆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여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옆에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났던 말씀을 기록하셔서 포스트잇에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보고 이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도록 결심하는 마음으로 붙여주시고, 또 마지막 저희가 마치는 때에는 위에 질문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순절 말씀 임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죄는 나태, 권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 나태의 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태, 권태는 영적 실증 상태로 영혼의 마비, 정신의 권태, 영성 훈련에 대한 태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오의 막이라는 별칭처럼 영성 훈련 시 영혼의 병이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나태를 최고의 악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움직일 수 없듯이 나태가 일어날 때 영혼의 병이 생겨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의욕과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나태의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다른 말로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인데 나태에 빠져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나가지 않는, 행하지 않는 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예배와 사랑의 행위에 대해 게을러진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태와 우울은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국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성훈련을 열심히 하려는 순간 마귀는 나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태라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리 잡지 못하고 조용히 지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탄은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태라는 죄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영적 나태가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작은 순종 하나하나, 주님을 향한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뭐 큰 거 하기 전에 작은 거 하나 놓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가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귀한 영적 습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작은 예배 하나, 집교회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나태라는 죄를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의 많은 내용은 결국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흥미 있는 일만 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5장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생기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굉장히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 나무 가지 사이로 영양분이 계속 교환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 같이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멍게를 잘못 먹었는지 점심에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녁까지 참다가 결국 탈수 증상이 와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갔는데 가자마자 병원에서 보통 가면은 포도당 액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 포도당 액을 부었는데 거기서 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하나씩. 그 포도당이 들어오는 순간 몸에 어떤 긴장들이 풀리고 이완되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혈이 내 안으로 하루하루 떨어질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영양분을 받지 않고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피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것을 철저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계속 흐를 때에 생기가 생기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떨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사랑의 관계에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성숙한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힘을 통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미지처럼 포도당 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한 방울씩 떨어져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기초한 친구 관계, 이 영적 관계가 약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원인은 이 15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영적 메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스스로 뭔가 잘해보려고. 그때에 우리는 이 영적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이 영양분을 주시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열매 맺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원인입니다. 15장 후반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저는 오늘 15장의 기초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싸우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분열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셨으니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더 깊은 영적 관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무지의 구름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책인데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의 모습을 무지의 구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각의 구름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무지의 구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없을 때는 너무나 좋잖아요. 잘 보이는 것 같고 또 구름이 쌓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을 알겠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하고 열심히 스스로 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자신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교회 생각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러면 또 어때요? 구름이 열려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구름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그분 하나님 사랑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구름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요.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구름이 너무나 끼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혼돈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방식입니다. 혹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태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너무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스스로 열매 맺다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구름을 열어주시고 구름을 닫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말씀, 공동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으면 영적 나태를 이기면 우리는 다시 사라진 구름 사이로 보이는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을 우리의 몸속으로 날마다 흘려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양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에 말씀 임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구름으로 가리셨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름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